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성경과 한국의 상고사, 한국의 상고사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신교의 소도 문화가 유대교에 전수되었다고 하는 증산도의 안경전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려고 합니다. 증산도의 안경전의 주장인데요. 신교의 소도 문화도 유대교에 전수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요. 동북아의 소도가 도피성이란 이름으로 구약 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도피성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 말씀이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증산도 안경전에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데요. 반박할 가치도 없지만은 그래도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도피성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나 신의 뜻에 따라 살인한 자가 도피하여 재판을 받기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설치한 성읍이다 하면서요. 6개의 도피성을 설치하였던 이것을 고조선에 각 지에 설치하여 죄인이 도피처에 들어온 자는 추궁하지 않았던 소도와 전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한 답변인데요. 구약 성경의 도피성과 환국의 소도를 비교를 하고, 유대교, 기독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고 수메르 문명으로 돌리는 것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성경은 특별은총 성경과 일반은총 성경밖에 두 구분으로 분리합니다. 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인데요. 이들에게서는 서로 유사한 점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간섭하시고 운행하시는 일은요, 특별 은총이나 일반 은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셔서 세우신 도피성 제도가 수메르, 환인 환국의 제도와 유사성이 있다 하여도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 기원이 수메르나 환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선하고 의롭고 덕스러운 것이 발견될 수 있고요. 그 모든 것은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이렇게 수메르 문명과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수메르 문명은 환국의 차원 높은 문명을 수메르 지역,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꽃피웠습니다.
매우 탁월한 문명으로 신비스럽다고 평가될 정도인데요. 또한 수메르 문명은 그 연도가 오래된 만큼 고대의 모든 역사 기록이 상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도 상당 부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를 인하여 성경을 그릇된 잘못된 시야로 바라보는 이들은 성경이 마치 수메르 문명의 아류 정도라고 매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요, 이는 성경과 일반 역사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으로 인하여서 초래된 그릇된 잘못된 인식입니다. 성경은 특별 은총이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성경이라면요, 반면에 그 외의 모든 역사는 다 일반 은총의 산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과 흡사할 수는 있어도 완전한 기록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로써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 은총으로요. 이 같은 시야를 가지고 성경에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 같은 시야를 가지고 성경과 다른 일반 역사를 비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정당한 시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룬 환인 환국의 역사는 노아의 장자 셈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셈의 후손들이 세운 역사상 최고의 국가이자 우리 민족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인 환국의 역사는요, 일반 역사가들에 의해서 전 세계 일반 은총 모든 문명의 뿌리라고 일컬어지는 수메르 문명보다 더 유서 깊은 것입니다. 자, 이 같은 깊은 뿌리를 가진 환인 환국의 후손들이 바로 우리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역사가 흘러가면서 중국의 중화사관과 일본의 식민사관 등의 변조와 왜곡을 통해서 그 진실이 파묻힐 뻔하였습니다. 그렇지만요, 이를 환단고기와 그 외에 고고학적 고증과 발굴, 역사 재구성을 통해서 이제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깊은 신앙적 과거 역사를 인식하는 것이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는 누구나 종말이라고 하고 세상 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때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면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요한계시록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맡기셨다고 확신을 합니다. 나무님 하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를 기억할진대요. 이 시대의 한국이 세계 가운데 중심이 되어 가고요, 한국 교회가 주목을 받는 것도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작정이 과거 한국시대 때부터 있어 왔고요,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사용하시고자 준비하셨듯이 선교 완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준비하신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의 우상 종교들로부터 오는 각종 공격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꾸어서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지금 시대에 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마귀의 세상인 메타버스, 인간의 유전자를 마음대로 편집하고 조종하고요. 인간의 생로병사를 움직이는 유전자 혁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연인, 휴먼 1.0의 인간을 재배열하여서 트랜스 휴먼으로 만들어가는 휴먼 2.0, 짐승의 세포를 이용해서 인간에게 이식하는 인공장기 복제 기술, 인공 자궁 안에서 인공 유모의 보호로 양육되는 부모 없는 자녀 탄생, 약한 자연인의 유전자를 미연에 제거해서 강한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유전자 인간 등등, 이 모두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의 산물들인데요. 자, UN 어젠다 2030이 완성되는 해인 2029년도까지 인류는요, 새로운 세상으로의 문을 열기 위해서 분주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56절인데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자, 이 말씀에서 비록 우리 한국의 교회가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수많은 문제를 가져왔지만, 그렇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복된 축복된 소식을 멈추면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비밀이 풀어진 시대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거짓 이단들은 비성경적인 종말론적 가르침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들은 너무나 잠잠하고 있습니다. 구더기가 무서웠던 것일까요? 영원히 승리할 것만 같았고, 악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할 듯이 무섭게 설쳐왔지만요, 이 모든 악의 세력은 결국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무너집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 이 땅에 다시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이 현 시대의 모습을 이미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선지자들이 알려주었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정확하고 확실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 또한 곧 다가올 마지막 한 일에 가까움을 알려주셨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레아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고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님을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낮 12시부터 3시간 동안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예수님은 그때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시고 숨지셨습니다. 성전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요. 백부장은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의회 의원인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하였고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확인하고 시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요셉은 시신을 가져다가 삼배로 싸서 무덤에 모셨습니다. 자, 메시아를 기다렸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의회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위험을 무릅쓰고 주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죽으신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당시의 로마법은 반역 죄인의 시신은 거둘 수도 없고 애곡하는 것도 금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십자가형을 받으신 주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그의 믿음이 현실의 두려움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도 또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에도 엄청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처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인내함으로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현재의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거론될 때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요, 우리가 절대 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정확한 시간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부 하나님께만 속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의 섭리로서요, 우리에게 감추어진 성경의 가르침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확실하게 알고픈 간절한 소망이 있는 듯 하는데요.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그날을 예측하는 것이 더없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그 때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미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떻게 예수님께서 임하실는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가운데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천사들도 그때를 모르고 육신을 입으신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그 정확한 시간을 모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예측할 수 있는 충분한 단서를 주셨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행위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을 분명히 암시하는 징조들을 주셨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그 징조 중 하나인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에 이르기까지 3년 반의 재앙의 시간이 흘러야 한다고, 다니엘의 예언을 기억하느냐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하는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다니엘 12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일단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나타나기만 하면 확실히 3년 반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예수님이 멸망에 가증하는 것을 언급하신 이유가 아닌가. 그러면 아무도 그때를 알지 못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모든 징조가 나타난다 해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정확한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 징조들을 보면서 그날이 다가옴을 깨닫고 더욱 깨어 있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징조들이 정확한 날이나 시간을 알려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징조들이 모두 나타난다고 해도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준비된 사람을 찾아보기는 힘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0절에는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더 큰 뜻이 담겨 있는데요.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둘러싼 모든 일련의 사건이 일어날 시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시간은 하나님이 일부러 비밀의 영역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날짜를 추측하여 정하는 행위를 금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환난 이편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시간을 추측하거나 정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요,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가르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셨는데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거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